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고 좋습니다. 반갑고요.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저한테 인사를 하랬는데 다 서로 하시네. 예. 목소리가 조금 변한 다음에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이 기회에 부흥사를 한번 띄워볼까 뭐 이러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였는데 학교 중간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하고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이 여러분 혹시 DVD 이런 게임 아세요? 그걸 좀 변형을 해갖고 으악 이렇게 이제 슉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학교가 떠나가라 친구들하고 한 1시간을 하고 났더니 목소리가 다 지금처럼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들어갔더니 이게 학교에서 부흥회 있었냐 목소리가 때문에 되게 멋있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목소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 발음 잘 하셔야 돼요. 18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8번째 다윗의 시는 이 앞에 성경책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도자를 따라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덧붙이는 말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긴 표제가 가장 긴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목동으로 있을 때 10대에 기름물 부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그런 지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블레셋의 장군, 아주 큰 장군이 있죠. 잘하는 사람,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할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10대 원래 형들한테 물건도 전해주러 아버지 심부름 왔던 이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저게 쉽게 말하면 저게 뭔데 하나님과 이 백성을 조롱해. 내가 쟤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용감하게 그러고서 싸워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제 눈에 들어서 그 즉시 이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고 사울의 부하로 이렇게 신하로 이제 봉직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시기심이 너무 커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계략을 꾸미는 와중에 사울이 실수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실수 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표피 100명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오면 누구든지 사위를 삼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처음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돼 그러더니 가서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이 다윗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처음에 왕이 됐어도 여전히 온전한 왕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열집하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따랐고 다윗을 따른 사람은 남쪽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있던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또 그렇게 따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뉘어진 나라의 왕으로서 또 전쟁을 치러가고 뭐 이러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도 했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매번 전쟁을 치러서 정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 말했듯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그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평안하게 만들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고백은 내가 왕이 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막 이기고 복속시키고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고 나에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했던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원수를 이기고 이렇게 왕으로서 탄탄대로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왕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순간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가 됐구나라고 목을 뻣뻣하게 세울 법한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좀 그냥 밋밋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정말 사랑합니다 혹은 열렬히 사랑합니다 맞죠? 이런 좀 아주 절절한 고백이라고 할까요? 강조형이거든요.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순간순간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어. 반석은 은시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큰 바위들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마다 이제 바위 틈들이 있어서 그 틈 사이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잘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물론 도둑들도 많이 숨어 있었지만 어떤 이제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거기 가서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다윗이 얘기하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의미는 그 숨어 있기에 적합한 그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맞는 힘들고 어렵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바위에 숨겨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적들이 나를 쳐들어올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는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 히브리어 말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은 나의 엘로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8가지의 고백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뭔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때 공격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를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나를 숨겨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지난 생활을 돌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나잖아요. 물론 좋았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돼서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물론 좋았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힘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매 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이 많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은 이런 어려운 순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8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가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이 다윗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18편에서 말씀해 보면 독특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셔서 막 화가 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그렇고 이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쭉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다 화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막 흔들리고,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콧바람, 콧김을 내보내시기도 하시고, 이 땅의 그 사람들 가운데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숯불이라고 표현하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벼락을 치시기도 하시고 우레소리를 내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들으시면서 대적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진노를 막 쏟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진노하셔서 화를 내시면서 그 대적을 치시는 모습으로 다윗이 고백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형한테 어디 가서 이렇게 친구들이 막 놀리고 막 이래도 형한테 가서 잃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이 3명이 있는데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산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서 제가 막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같이 안 살았거든요. 일찍 독립하셨고. 막내 형이 저랑 5살 차이인데 제 기억에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뭐 밖에 나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뭐 이러면서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랑 나이 차가 나서 그런지 잘 안 놀아줬어요. 그래갖고 형하고 뭐 친구들이 나 놀리거나 뭐 이렇게 때리고 이래도 형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형하고 뭐 2살 차이, 3살 차이 나는 친구들은 친구한테 막 이렇게 맞거나 뭐 이렇게 억울한 일 있으면 형한테 이르더라고요. 그럼 형이 와서 막 이렇게 해주면
예, 옆에서 보면서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오는데 제 친구들이 그날 이렇게 그때는 왕따는 없었는데 그날마다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서 집에 오는데 뒤에서 놀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친한 형이 그 친구들, 나를 놀리는 친구들 뒤에 있었던 거예요. 조금 오다가, 야, 니네 거기 서봐. 그러더니, 와, 우리 형, 친형도 아닌데, 막, 걔네, 나를 놀리던 친구들을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놀리면 너 죽어. 막 이러면서. 친형도 아닌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친구들 저 다시 안 놀렸거든요. 동네 형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대신 화를 내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생 동안 얼마나 든든했을까. 비록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이 원수들은 항상 다윗보다 힘이 셌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셌는지 다윗은 이게 뭐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홍수가 휩쓸고 간 다음에 그 황폐한 땅처럼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게 오늘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대적에게 갚으신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평안하진 않았지만 안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또는 자유로운 곳으로 그리고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또한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돕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제가 수요일에도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참 좋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셔서 도와주셨다.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혹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전엔 목소리가 좀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냥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때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은 딱 한 가지, 기뻐하심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다음 발걸음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 소원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부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나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 완전하게 살고 싶다. 난 죄악에서 떠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실천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도와주시는 구원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의로운 삶에 합당하게 상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의롭고 완전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대로 그렇게 똑같이 또한 갚아 주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말씀을 따라서 자비롭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조금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내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 더 큰 은혜에 내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입니다. 매일매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면 복이죠. 물질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복이지만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구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는 바람에 가진 재산, 자식들까지 다 죽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듣던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다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는 이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임해서 욥의 건강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또 다른 자녀도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물론 물질이 풍족하면 감사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펑펑 쓰고 남아서 이 남은 돈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할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복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삶을 살았더니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교 중에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치까지 우리가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해. 그래서 모든 일들을 맡기고 모든 일 계획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빛나는 이름으로 남길 수 있다면 우리 장자교회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청년 정말 믿음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었어 라고 이름이 남겨질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신앙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가 어려울 때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에게 띠를 띄우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에서 또 말씀해주고 있고 39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띠를 띄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 옛날 복장을 생각해 주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통으로 입는 이렇게 판초의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판초의 비 올 때 판초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이 입는 그거 있죠. 머리 구멍만 있고 이렇게 축 내려져서 아시죠? 모른 척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전쟁에 나가려면 이게 너풀너풀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잘 싸우기 위해서 묶습니다. 띠를 띄우셨다. 그러니까 띠를 띄우셨다는 말은 군사로, 용사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숨겨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높은 곳에 숨겨두시고 안전한 산성 위에 이렇게 바위 틈가에 숨겨주셨는데 어느 순간 대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할 때 띠를 띄우시고 이제 군사로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빠르죠. 높은 곳에서도 konkr충kon충 뛰어서 잘 올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암사슴의 발처럼 하셨다는 얘기는 힘있고 빠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오늘날의 군사들은 잘 숨어야지 총알을 피하지만 옛날 군사들은 이렇게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던 시절에는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민첩하게 먼저 찌르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 싶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빠르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처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을 당길 수 있게 나를 세우셨다. 활은 보통 나무로 만들거나 뿔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시죠? 노스로 활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스로 활을 만들면 이게 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무로 만드는 거나 뿔로 만드는 활보다 각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노스로 활을 만든다면 이 팔 힘이 어마무시하게 더 필요하겠구나.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활을 당겨서 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 힘으로 무장시키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능력을 주셔서 무장시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대적을 치게 하는데 대적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대적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대적을 뒤쫓아서 멸하기까지 쉬지 않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보호받고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군사, 내 용사로 같이 전장을 누비며 같이 싸워야 될 용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신시키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숨는 것도 은혜지만 숨겨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안전한 것으로 피신시켜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활도 당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고 강하고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적의 담도 뛰어넘고 대적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성경의 표현대로 사자처럼 강하다, 울부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피하고 무서워서 숨기에 급급한데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무장시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무장시키신 그 무기들을 가지고 그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군사가 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윗이 오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나를 으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머리가 되어주시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를 으뜸으로 삼아주셨냐면 내 대적들은 당연히 나한테 굴복하고 내가 모르던 사람들까지 나한테 와서 굴복합니다. 다윗이 모르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전쟁을 했어요. 전쟁했던 나라는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저 나라하고 싸워야지 그럴 생각이 없었고 싸울 생각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물론 진짜 내가 저런 나라가 있는 줄 몰랐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싸울 생각도 없었고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내 명성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내 명성을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으뜸이 되게 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대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까지 내 앞에 와서 굴복하더라. 그만큼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이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평생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50절에 고백한 것이 그것이에요. 다윗이 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 자기? 과거에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영원토록. 그리고 내 후손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도와주시고 필요하다면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숨기시기도 하시고 또 대적들과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무장시키시고 그렇게 내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다윗의 후손 그러면 1인칭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온 민족 가운데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것처럼 다윗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비치면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장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려움 중에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가 함께 싸우심을 감사